지난주에 이어서 삼국지 이야기를 한 토막 더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가 사실은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졌지만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책이라는 장군이 바로 매우 용감한 그런 장수이고 또 지략을 갖추기도 하고 리더십이 굉장한 그런 장수입니다. 근데 그 손책이 자기와 맞수가 되는 그런 장군을 만났습니다. 태사자라고 하는 그런 장군인데요. 한번 둘이 맞붙어서 그 겨루움이 있었는데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책이 이 태사자를 탐내게 됩니다. 태사자가 지키고 있는 조그만 성인데 그 성을 공략하는데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나머지 세 군대로 공략을 하고 한쪽은 매복을 시키고 퇴로를 열어놨습니다. 결국은 이제 태사자가 견디다가 그 예상한 퇴로로 도망을 갑니다. 매복이 돼 있으니까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사로잡혀 왔습니다. 밧줄에 묶여서 손책 앞으로 이제 끌려왔는데 그를 거칠게 다루는 그런 병사들을 손책이 아주 심하게 나무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군을 이런 분을 무엄하게 대하다니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손에 묶인 것을 손수 다 풀어줍니다. 원래 패장은 목을 베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손책은 이 장군이야말로 나의 적수가 되는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술을 내와서 그에게 술을 대접합니다. 태사자는 뜻밖의 호의를 받으니까 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책에게 부탁을 하면서 손책의 호의를 시험해 봅니다. 장군, 나를 풀어주시오. 내일 정오까지 제가 그동안 거느리던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장군에게 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적장이 사로잡혀 왔는데 그냥 어렵게 잡아온 이 장수를 그냥 풀어준다. 내일 돌아올 테니까 날 풀어달라 하는 약속을 믿고 그를 풀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책의 부하들이 펄쩍 뛰죠. 근데 그의 말 한마디를 믿고 태사자를 풀어줍니다. 태사자는 적에게 사로잡혔다가 유유히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손책의 장군들이 부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부글부글 끓는 그 장군들 앞에 손책이 나와서 칼을 꽂으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겠다 하면서 칼을 탁 꽂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하 장군들이 잘 들어보니까 별로 자기들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거든. 이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이렇게
사람을 끝까지 믿겠다 하는 얘기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을 내던 부하들도 손책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해서 다음날 정오 약속 시간에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정말 그 시간이 돼서 태사자가 약속한 대로 수많은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태사자는 손책을 도와서 아주 큰 전공을 세우고 손책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책은 사람을 믿음으로 해서 자기의 버금가는 장군을 휘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손책은 그가 거느리던 군사도 없고 적이지만 그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부하들의 존경도 함께 얻었으니까는 적도 없고 자기 아군들도 없고 일거양득이 된 편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태사자의 약속을 믿고 그를 내보내는 손책이나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자유로 풀려났던 사람이 그 말을 지키려고 다시 부하들을 데리고 그 장군에게 돌아왔다. 이 둘 다 사나이들입니다. 정말 그 말의 약속을 지키고 믿고 한 신뢰를 보인 거죠. 말이 말다울 때 그 말에 신뢰가 생기고 비로소 그 사람들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말의 신뢰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말이나 목사나 장로의 말에 과연 신앙과 인격이 실려서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도덕성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더 없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여러 사람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한결같이 보면은 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목사가 되고 그 교주가 되고 뭐 그런 과정 자체가 벌써 신뢰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기독교의 욕을 그들도 이제 기독교 아류기 때문에 어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비교적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상당히 앞선다는 것이 그들의 실제 모습이고, 하지만 그들이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전부 가짜고 허위, 투성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짓 맹세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에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나의 평생을 두고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 말의 신뢰성, 신자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들이 얼마나 무용한 논쟁을 해왔는가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논쟁, 이 성령이 생겼는데 아버지 성부로부터 성령이 생겼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 성자에게서 기인하는가 하는 이런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이 논쟁으로 인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1601년에는 원죄 이전 예정론과 원죄 이후 예정론, 들어도 잘 모르겠죠? 원래 잘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이 갈등이 거의 그 종교 개혁을 추진해온 세력들을 또 분열시켜 놨습니다. 이껏 종교 개혁 한답시고 한 사람들을 또 분열시켰어요. 아무것도 아닌 논쟁입니다. 사실은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원죄 이전에 보내셨는지 아니면 원죄를 범한 직후에 보내셨는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별 상관없는 얘기들로 이렇게 1000년 이상을 기독교가 허송세월을 하면서 서로 쌈박질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뜻도 모를 말들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야지 뭐 싸우든 말든 할 텐데 사실 이미지가 그려지지도 않는 그런 논쟁들입니다. 맹목적에 정확히 얘기하면 패거리 싸움이죠. 그 말의 뜻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뒤에 자기들의 패거리 싸움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논쟁을 하는 동안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말잔치만 해온 셈입니다. 우리 말에 말 돌리지 마. 말 돌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신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버리기 위한 반신학입니다. 신학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신학이라는 뜻이죠. 신학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기피하고자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고 누릴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만들어낸 논쟁들은 말을 돌리는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회피하기 위한 말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신학이 아니고 반신학이죠. 그런 말은 신학이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도 아닙니다. 물은 말은 행동을 수반해야 하고 삶을 이루어내야지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에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이루지 못하는 말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 하나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림 하나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700억 그래요. 근데 그의 생전에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물감 살 돈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는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이미 그린 그림 위에 덧칠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그가 이렇게 조그만 종이 쪽지에 크로키한 거, 뭐 연필로 스케치한 거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한 액수에 팔리는데 그때 그 밑바닥에 지워버린 그림 제가 좀 알았으면은 갖다가 캔버스 내가 갖다 사주고 좀 얻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고호의 그림은 좀 괴팍하다 그리고 산만하다 그런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고호가 당시에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안 그린 게 아닙니다. 고호의 그림은 누가 보든지 아 저거 고호 그림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요. 그만큼 그는 배가 고파도 자기만의 화풍을 지켜나갔습니다. 평생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 세계를 지켜나갔습니다. 고호가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걸 보고 귀가 좀 닮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기 귀를. 그만큼 자기 그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를 지키고자 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죠. 평생 자신의 삶을 관철한 한 화가가 자기 자신에게 바친 믿음, 그 충실한 외길이 오늘의 빈센트 반 고호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여는 시에서 알프스 산지에서 평생 나무를 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시인은 한 하느님을 보았다.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산에서 그냥 평생 그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중국 내몽고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10년 만에 그 사막을 초원으로 일구어낸 인위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문재 시인은 그 부부의 실화를 한 편의 시로 재구성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모래만 보이는 그런 내몽골 한복판에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내가 여자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만 혼자 두고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사방이 사막인 곳에서 고독과 씨름하면서 모래의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밖에 나갔다가 아주 깜짝 놀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그 모래 위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이 불면 그 발자국이 지워질까 봐 양푼으로 그 발자국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워지면 그 양푼을 열어서 발자국을 한번 들여다보곤 다시 덮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반생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가 작고 두 눈이 반짝이고 얼굴이 작고 둥근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근처에서 잃어버린 발자국을 찾으러 왔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옛날에 왔던 기억을 찾아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재 시인은 시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모래의 남자는 양푼 속의 발자국을 보여주었다. 모래의 여자는 모래의 남자와 살기 시작했다. 모래 부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물을 길어와 모래에다 물을 부었다. 모래가 물을 간직하기 시작했다. 풀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놓기 시작했다. 모래를 움켜쥔 식물의 뿌리가 부부의 발자국이었다. 이웃꽃꽃이 피고 벌나비가 날아들었다. 천리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지붕과 창이 있는 집을 지었다. 모래 부부가 낳은 아들, 딸들은 모래를 잘 몰랐다. 모래의 아들은 사막 초원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다라는 시입니다. 이 부부는 현대판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간 사람들, 시류에 휩싸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덴 동산을 일구는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시편 37편의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끊어지고 말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